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입니다.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걷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를 심어놓고, 말로 심을 수 있고 행위로 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심어놓고 그것을 자신이 거두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분명히 육신으로 해놓고 자기가 육신으로 행한 것을 거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좀 기분이 나빠서, 나는 마음에 좀 안 들어서, 나는 몸이 아파서 육신으로 내가 조금 뭔가를 말하고 육신으로 내가 뭔가를 반응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그걸 심었다고 그걸 걷게 하시는 분이시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육신으로 해놓고 그것을 거두리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행합니다. 완전히 속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육신에게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심어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육신적인 말을 하게 하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신이 심은 것을 걷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를 심었으면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심지 말고 성령에게 심으라고, 성령에게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심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걷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좋은 열매를 걷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잘 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뭔가가 이렇게 대가가 오지 않으니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쉽게 지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잘 행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행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좋은 마음으로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성령에게 계속해서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래요. 뿌리는 거잖아요. 심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정하신 때 그것을 걷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좋은 것을 심은 것 같은데 왜 지금 저는 나쁜 것을 걷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나쁜 것을 뭔가 거두어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전에 이미 내가 육신에게 나쁜 것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3절 말씀. 오히려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친히 네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아멘. 예. 오히려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구제를 하는데 나팔을 불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점 촬영하고 막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 이렇게 선한 일 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심지어 오른손인데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죠? 교회의 지체, 우리는 교회 한 몸을 이루고 있어, 교회. 근데 오른손이라는 지체가 선한 구제일을 했어요. 왼손이라는 지체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좀 알잖아요. 도와주면. 서로 은밀하게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그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한 것도 하나님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나 은밀하게 구제하는데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이런 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도리어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내가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를 해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보상해 주시겠다. 보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선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이제 은밀하게 구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은밀하게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은밀하게 금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은밀하게 너희가 뭘 했든 다 공개적으로 하나님 보답해 주시겠다. 심은 대로 걷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방문 닫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심었잖아요. 반드시 공개적으로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보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데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의를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불의를 심으면 저와 여러분이 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을 심었어요. 그러면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노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불의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 이것이 불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는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의로운 게 있고 의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원래 일을 해야 하는데 노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낮일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일하는 때 일하지 않고 방탕하게 노는 겁니다. 이건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낮에 일하지 않고 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방탕하게 놀았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노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낮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 거예요. 낮에 방탕하게 놀았는데 뭘로 놀았어요? 속임수로. 자기들의 속임수로 논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할 때 일하지 않고 방탕하게 노는 것, 그것도 불의이지만 두 번째,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것도 불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9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9절에 보면 그가 오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8절 말씀에 저 사악한 자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저 사악한 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활라 때 적그리스도는 교회는 휴거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 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올 때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사탄의 활동이 있어요. 사탄의 활동 대표적인 4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모든 권능이에요. 우리는 뭐 권능, 놀라운 일이 어떤 게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능이 있어요. 놀랍게 사탄이 일하는 거고 역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건 줄 알고. 두 번째는 표적들입니다. 표적들. 세 번째는 거짓 이적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불의의 모든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수는 누구의 활동이에요? 예, 사탄의 활동이지 결코 성령 하나님의 활동, 일하심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의의 말씀과 일치하게 일하시지 불의의 속임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속임수가 불의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 이 모든 속임수는 어디에 속했냐? 불의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 있죠. 그것은 불의라는 거예요. 어떤 불의든 모든 불의는 모든 속임수는 다 불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레위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 너희는 재판을 할 때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지닐지니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들과 내 모든 판단의 규범들을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아멘. 35절 말씀에 너희는 재판을 할 때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쓰는 것 그것은 불의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게를 다는데 저울과 추를 속여서 덜 주면서 상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저울 장난친다고 그러잖아요. 수산시장 가면 뭐 무게 장난치고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에바가 나옵니다. 에바는 마른 곡물이나 이 과일의 부피를 잴 때 쓰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또 바스가 또 있어요. 바스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바스는 액체의 무게를 달 때 바스인데 1에바와 1바스는 같은 무게의 이 부피를 말합니다. 약 22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상인들이.
공정한 에바를 지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곡물이나 과일의 부피를 속여서 덜 주면서 돈은 더 받고 이득을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흰이 여기 나옵니다. 공정한 흰. 흰은 액체의 양을 나타내는 그 단위로서 바스의 6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3.6리터 정도가 이게 흰입니다. 흰. 그러니까 기름이나 어떤 액체의 양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여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불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 그래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불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거짓말 해가지고 뭔가 모면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 이 모든 속임수, 거짓말 다 불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불의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를 편파적으로 편들지 말고 강력한 자를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며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가 뭔지 말씀하고 계세요. 불의가 뭐예요? 가난한 자를 편파적으로 편들고 강력한 자를 편파적으로 두둔하는 것, 이것이 불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재판할 때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모라고 했던 그 모든 걸 다 말해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던 이 환경, 상황,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라나온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명품을 입었는지, 뭐 헐벗은 가난한 옷을 입었는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이쁜지 아닌지 모든 것들을 보는, 학력이 어떠한지 모든 걸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외모를 보고 가난한 거야. 그럼 보통 어때요? 불쌍하잖아. 불쌍하니까 분명히 가난한 자가 잘못은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정한 게 의롭게 재판하는 건 뭐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난하다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편파적으로 그 죄를 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이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명품으로 이 비싼 차에 막 이렇게 외모를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 사람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 이 자체가 불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는데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오면, 화려한 옷을 입고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시라고 환영하면서 이렇게 앞자리 내주고, 근데 누가 들어왔는데 냄새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나가든지 거기 서 있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것, 이게 다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5절 말씀에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외모를 보고 심판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대로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이 기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목사니까, 너는 선교사니까, 이게 좀 외모를 보고 그래도 좀 고생했으니까 좀 정상 참작해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별로 못했으니까, 너는 영적으로 좀 성장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외모를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다. 성경대로 했는지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진리대로 했는지만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불의한 일들을 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불의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불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의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 일해야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일해야 할 때 노는 것. 이게 불의다. 두 번째, 속임수가 불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속임수가 다 불의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들이 다 불의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편파적으로 편드는 것, 이것이 불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불의는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이게 불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2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 말씀. 여러분이 내가 혹시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자기 집을 지으며 부당하게 자기 방들을 짓는 자, 곧 품삯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여 섬기게 하며 그에게 일의 대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불의로 자기 집을 지으며 부당하게 자기 방들을 짓는 자, 곧 품삯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여 섬기게 하며 그에게 일의 대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자기 집을 지으며 부당하게 자기 방들을 짓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자기 집을 짓는다라는 게 뭐예요? 불의로 자기 집을 짓는다? 자기 집을 짓는데 집을 지으려면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이웃을 일꾼으로 고용해 놓고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일한 대가,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일은 시켜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득을 취해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방을 짓는 거예요. 이게 불의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고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은 불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불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는 참되며 그의 안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는 참되며 그의 안에는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으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면서 빼어난 말씀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만 말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불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불의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탈취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무엇이 불의인가 라고 했을 때 불의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불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불의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불의를 심으면 불의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를 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거나 사귀거나 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결혼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 성경에서는 금하신 겁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결혼하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평생토록.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고,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한마디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고, 믿음 없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불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신뢰하고 믿고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불의는 옳은 길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불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은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옳은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어떻게 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옳은 길을 저버리는 것, 이게 불의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왜 불의를 행할까요?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삭시 있습니다. 불의의 삭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옳은 길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간 거예요. 왜? 금과 은과 명예와 이런 것들 다 준다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이 옳은 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옳은 길은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내 육신이 사는 것, 이것이 불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불의를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막 속여서 막 이득을 취하고 당연히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왜 사람들이 또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행하며 살까요? 왜? 안 돼요. 불의를 행하며 살면 안 되는데 왜 불의를 행하며 살까요? 왜 의롭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들이요.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갚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불의가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식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화평도 없고 괴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 보시면 여러분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지식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러면 항상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께 고정되겠죠. 완전한 화평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겠죠. 또 하나님의 내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겠죠. 그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길로 가고자 하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내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날 육신이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자고 싶지. 그냥 유튜브나 보고 이렇게 그냥 살고 싶지. 말씀 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 지식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한 이 화평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도 살다 보면 불의를 행할 때가 있잖아요. 불의를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낮에 방탕하게 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일하지 않고 놀고 속임수와 거짓말로 이득을 취하려 하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편파적으로 편들고 일을 시키고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며 살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옳은 길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내가 사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불의를 심었잖아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불의의 대가가 뭘까요? 여러분 불의의 대가를 받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지금 펴 있죠? 32절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말씀의 연결이 뭐냐면 아까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모든 불의와 해가지고서는 음행과 사악함, 탐욕, 악 이게 나오는 거예요.
쭉 나와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이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했잖아요. 죄를 지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말하는 게 뭐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씨를 심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말을 심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쓸데없는 말 할 때도 있죠.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심었든 육신의 행위를 심었든 무엇을 심었든 심지어 쓸데없는 말을 우리가 심었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걷게 됩니다. 그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한 그 기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보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쓸데없는 말을 우리가 심었든 기도로 우리의 말을 심었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노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예, 그들은 뭐래요? 점과 흠이요. 사람이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점과 흠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은 점과 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 누구예요? 소돔에 대한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을 말해요. 동성연애자들, 그들은 점과 흠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점과 흠이 없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불의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뭐래요? 점과 흠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점과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는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점과 흠인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점과 흠인 이런 사람,
불의한 사람이 있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점과 흠 이런 사람을 없애야 되겠죠. 점과 흠이 없게 되기를 주님 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내가 점이 되고 내가 흠이 되면 어떻게 안 되겠죠. 다른 사람도 점과 흠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점과 흠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예, 말씀입니다. 말씀.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매주 수요일 주일 선포되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매일 읽는 그 말씀을 통해 점과 흠인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믿으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의롭게 되고요, 말씀을 믿으면 어떠한 사람에도 변화받게 됩니다.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마귀의 올무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리를 인정함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물을 통해 그 사람이 씻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점과 흠이 변화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에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점과 흠인 사람이라도요, 저와 여러분도 솔직히 구원받기 전에 다 점과 흠이었어요. 네. 극도로 사악한 죄인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네. 다 동일합니다. 근데 믿음과 결합하기만 하면,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기만 하면 엄청난 이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점과 흠인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면 그것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점과 흠인 이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화받습니다. 근데 오늘 또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또 뭐라고 하네, 사람의 말로 듣잖아요. 평생 들어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점과 흠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점과 흠을 없애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전해도 안 바뀌어, 안 믿어, 불순종해, 거부해. 그럼 어떻게 이 점과 흠을 없앨까요? 교회 안에서 내보내는 거, 내쫓는 거, 출애시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방법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점과 흠으로 여전히 있겠다, 내쫓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주정뱅이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 네.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어요. 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와는 사귀지도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밖은 교회 밖을 말합니다. 지역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거 우리가 그 사람이랑 뭔 상관이 있겠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예요. 욕설하는 자예요. 술 취하는 자예요. 술주정뱅이에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숭배하고 욕설하고 술 먹고 강탈하면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그 사악한 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해서 너희는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여전히 나는 점으로 흠으로 남아있겠다. 불의하게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판단하십니다. 교회는 교회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돼요. 그런 자들 그냥 내쫓으면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음행하는 자를 내쫓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셨어요. 그를 다루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질 못해요. 이렇게 하면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지금 내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밖에서 심판하겠다, 판단하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두려울까요? 제가 이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음행을 했어. 혼전 성경계를 했어. 내쫓는다. 술을 마셨어. 내쫓는다. 술이 들어갑니까? 탐욕을 부렸어. 내쫓는다. 하나님 죄에서 떠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면 죄를 제거할 수,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심판도 두렵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면서 계속 그냥 죄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행하려고 하는 게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실행하려고 그러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지체인데 이 지체를 내쫓는 거잖아요.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어요. 생명에 관계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 영원한 목적인 교회,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자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모든 불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들에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에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잖아요. 완고하게 버티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그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 거룩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의를 심으면 반드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의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심을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뭘 심을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심을지, 성령에게 심을지, 뭘 심을지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심기 원합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한 대로 의의 면류관을 비롯해서 5가지 면류관 충분한 보상 다 받도록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기를 해도, 우리가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를 해도, 은밀하게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아세요. 그걸 심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좋은 것, 의로운 것만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불의를 심었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의를 심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불의를 심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모두가 자백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